크리스마스 스웨터를 입으셨네요. 너무 이뻐요. 그렇지 않아도 이쁘신데 크리스마스 스웨터 입으니까 더 이쁘시네요. 아주 감사합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여기 반주하시는 분들도 산타 모자를 썼어요. 희연 집사님 그거 하니까 너무 더 이뻐요. 우리 송이자매 그렇지 않아도 미인인데 하여튼 다들 감사합니다. 고맙고요. 오늘 더보라 찬양대가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 더보라 찬양대 늘 고맙습니다. 우리 귀한 권사님 집사님들 참 애써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섬기는 자리 늘 지키는 그 섬김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가정 가문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늘 모든 예배 때마다 우리 또 음향 또 조명 우리 엔지니어로 수고하시는 우리 정권사님 여기 계시네요. 또 양동석 전사님, 김병일 집사님, 주 조정실 또 조정부스에서 수고해 주시는 분들, 또 안내해 주시는 분들, 또 차량 안내해 주시는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앞뒤 좌우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하세요.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성탄의 계절에 늘 아름다운 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중보 기도하면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드림 찬양단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하는 더보라 찬양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분들 또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 기억하면서 기도하시되, 하나님 대림절 이 절기에 우리가 큰 기쁨과 감사로 올해 잘 마무리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다 같이 마음으로 통성으로 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 대림절 첫 번째 주간 수요 예배 시간에 저희를 불러 모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이 대림절 4주간 동안에 넉넉하게 은혜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며 가정마다 하늘의 은혜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하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다드림 찬양단 축복해 주시옵소서. 김신구 목사님 축복하시며 싱어 반주자 엔지니어들 축복하시며 하나님이 귀한 사람들의 찬양을 주께서 받아주시옵소서. 더보라 찬양대 하나님이 넉넉한 은혜로 축복하시고, 우리 지휘 선생님과 반주하시는 귀한 분, 또 총무님과 모든 대원 한 분 한 분에게 하늘의 거룩한 종으로 덮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 나온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올리는 찬양을 받아주시며 말씀으로 우리에게 채우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이 수요 예배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가 하늘 문이 열려 우리 모두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과 또 요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있는 그 간구의 제목들 오늘 이 수예배 시간에 응답받게 하옵소서. 헌신하며 예배하는 우리 더보라 찬양대 특별한 종으로 오늘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긴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다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네 주여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나를 기업으로 받겠네 그의 주이고 목마른 자를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긴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천국이 우리 오른손 들고 고백하시라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길 원하네 내가 복을 받길 원하네 오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복의 소유자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손뼉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 같은 날이 너도 안전한 모든 폭풍까지 너 다스리시니 주의 영원한 아들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항상
늙지 못한 것 주께 없어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니 주의 영원한 다리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저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내 영혼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기 비우리시사 아들도 주님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저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놓을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병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저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영광 빛난 광저 주시옵소서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빛난 광저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 영혼에게 기쁨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에 기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 만나든
앞에 두 손 들고 고백하십시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 만사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영영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물을 나의 찬송 예수. 우리 목소리로만 주 앞에 고백하십시다. 영영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의 삶의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어떤 기쁜 것도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고 기쁨을 막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절제하면서 하나님 주신 모든 환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일양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예배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능력과 말씀의 힘 가지고 세상에서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락 성결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합심으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말씀삼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들은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품고 주 앞에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주여 우리 말씀삼 공동체 붙잡아 주셔서 어떠한 상황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 말씀삼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드려 나왔습니다. 주의 거룩한 말씀 들을 것인데 듣는 귀가 복되게 하시고 마음으로 받아 우리 삶으로 나타내며 실천하며 삶으로 이루어내는 거룩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다해 주시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말씀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드보라 성가대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성가대 부원들 매주 수요일마다 시간을 내서 헌신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주로 신뢰하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마음속에서 우러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락의 공동체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다시금 성령의 불이 붙게 하옵소서. 기도의 불이 붙게 하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민족을 위해 앞장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교회에 정직한 사람들이 많게 하시고 신뢰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병마로 싸우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안수하시고 치료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어려운 성도들에게 가정경제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도우시는 주님, 주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오니 이 민족을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세계 속의 작은 한국을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외교적으로 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에 꿈과 소망을 갖게 하시고 마음에 큰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봉사하는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구약성경 661면 역대하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61면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드보라 찬양대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보라 찬양대가 이제 두 곡을 찬양할 텐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드보라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장로님 잠깐, 그 다음에 우리 부장 장로님 나오셔서 드보라 찬양대 잠깐 소개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합심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 드보라 찬양대 다 같이 한번 박수로 우리 축복하며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솔로 하실 분들 또 고맙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놀라운 주의 사랑 안에서 그 말씀 순종할 때에 주의 성령이 늘 함께 동행하시며 인도해 주시니 주의 사랑 안에 하나 되어 주의 그 이루리라. 오늘 향한 주의 크신 사랑 온 세상에 전하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크게 영광이 됐고 또 아주 많이 은혜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신성현 집사님 감사드리고 또 우리 박지연 형제님, 우리 반주자님 고맙습니다. 또 총무님과 대원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이렇게 솔리스트로 수고해 주신 우리 네 분의 우리 남자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더불어 찬양대 고맙습니다. 박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부장 장로님께서 더불어 찬양대 잠깐 소개해 주시고 우리가 합심해서 축복하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두보라 성가대를 섬기고 있는 부장 허춘 장로입니다. 부감으로는 이병호 안수집사님, 총무로는 김경자 권사님, 지휘로는 신성애 집사님, 반주로는 박지연 선생님, 부총무는 정성미 권사님, 회계로는 이경순 권사님, 소프라노 파트장으로는 정미혁 권사님, 엘토 파트장에는 소병순 권사님, 악보 담당에는 황숙자 집사님이 있습니다. 또 사역으로는 매주 수요 예배 찬양을 드리고요. 예부 찬양, 지방의 찬양이 있습니다. 또 부흥의 찬양에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으로는 두보라 찬양대가 100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두보라 성가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휘자님과 반주자님 모든 대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대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그냥 여기 서서 저랑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들어가시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 기도 제목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더불어 찬양대 섬기시는 모든 분들 가정 가문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께 봉사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남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간증이 되도록 그렇게 복을 얻게 하옵소서. 그리고 여러 가지 부흥회나 이런 거는 이제 성가대들이 돌아가면서 섬기는데요. 우리 더불어 찬양대가 섬기시는 아주 중요한 행사가 12월 달에 또 있습니다. 늘 성동경찰서 우리 성탄 예배를 이 성동구 안에서는 큰 교회들이 큰 행사를 돌아가면서 하는데 성탄 예배는 늘 우리 교회에서 해요. 더불어 찬양대가 또 늘 수고해 주시는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분들을 축복하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또 우리가 내년부터 10시, 12시 주일 예배가 가운데 11시로 합쳐져요. 그래서 성가대 저쪽 좌석을 다 해서 한 180명까지 앉도록 좌석을 조금 이렇게 다시 정비합니다. 어쨌든 더불어 찬양이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 100명 찬양대, 100인 찬양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지휘하시는 우리 신성애 집사님, 또 반주하시는 박지연 형제님, 그리고 총무님 각별하게 축복하옵소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더불어 찬양대 헌신하며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불어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올린 찬양 아버지께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감사 올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불어 찬양대 섬기시면서 귀한 분들 가정 가문에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아름다운 기도의 응답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이 귀한 분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 허춘 부장 장로님, 또 이병호 부감한 수집사님, 또 모든 귀한 사역자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지휘하시는 선생님, 반주하시는 귀한 형제님, 하나님이 각별히 축복하시며 걸어가는 삶의 길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며 또 모든 일에 하늘의 거룩한 영광 늘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총무로 수고하시는 김권사님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각 파트장과 또 악보 담당으로 수고하시는 분들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00명 100인 찬양대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또 늘 섬길 때마다 하늘의 거룩한 영광이 함께하도록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귀한 축복 하나님이 넉넉하게 내려주시고 부장 장로님, 부가만수 집사님, 또 우리 더불어 찬양대 지휘 반주 총무, 또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 늘 강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귀한 분들이 찬양할 때마다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근심이나 걱정 또는 마음을 약하게 하는 것들은 다 물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찬양대가 부른 그 찬양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고 또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된 것 늘 넉넉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은 우리 교회가 이 말씀 성전을 짓고 입당한 지 3주년이 되는 3주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본문이 역대하 5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수요일에 역대하 6장을 제가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도 이어서 역대하 6장과 7장 말씀을 제가 더 전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전을 짓고 들어온 입당 3주년을 기념하는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새기면서 제가 지난 주일 그리고 오늘 수요일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이렇게 3번을 역대하 6장부터 8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요, 그 다음에 입당식을 합니다. 5장에 입당식 하는 게 나와요. 그리고 6장에는 6장 7장에는 헌당식, 봉헌식이죠. 그 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입당의 예식을 마치고 나서 솔로몬이 이제 백성들을 축복하고요,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봉헌식을 합니다. 근데 입당식, 봉헌식 전부 다 합쳐서 14일 동안 했습니다. 굉장히 길게 했죠. 입당식하고 봉헌식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당연히 그렇게 여러 날 동안 하니까 백성들이 같이 모여서 먹고 또 같이 교제하고 큰 잔치요, 축제였겠지요.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를 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은 성회를 열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집회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입당식부터 봉헌식까지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일주일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회를 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는 보면 일단은 입당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짤막하게 기도합니다. 6장 1절 2절 두 절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짤막하게 기도한 기도문인데요,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셨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근데 여기에 설명이 좀 필요한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신다. 좀 어떻게 잘 머릿속에 매치가 안 되지 않아요? 하나님 그러면 빛의 하나님, 또 영광의 하나님인데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캄캄한 데 계신다. 이게 잘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역설적인 뜻인데요, 하나님은 빛의 아버지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너무도 찬란하고 너무도 밝아서 사람은 하나님의 빛 그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빛과 영광 그대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우리 사람은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그거는 하나님의 빛을 우리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신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성전을 지었는데 장막 성전도, 천막 성전도, 회막도 마찬가지고요. 지성소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넣어놓는 곳이 지성소잖아요. 근데 지성소 안에는 창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여기에 캄캄한 데 계신 하나님, 이거하고 조금 연결해서 묵상되는 말씀이지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가지신 영광 또는 그분의 빛은 우리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그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런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한 번만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나 보면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보여주시긴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를 덮으셔요.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등만 살짝 봅니다. 그렇게 보여주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접 대면해서는 우리 사람의 죄 때문에 또 우리 사람의 한계 때문에 우리는 감히 뵐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같이 계셔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제일 중요한 의미입니다. 신약시대 와서는 성전이라는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조금 뜻과 형태가 조금은 이게 바뀌는데요. 근데 어쨌든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그 영광과 빛들의 아버지, 그분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 이게 바로 성전의 의미입니다. 자,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를 우리가 지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성전은 커다랗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솔로몬이 제일 처음 성전을 지었잖아요. 또 우리 교회 건물 여기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 이거를 성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나 각 개개인이 성전이에요. 고린도서 말씀에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으니까 여러분이나 저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성전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이 세상 만물 전체가 다 성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세 가지예요. 제일 작은 것부터 얘기하면 여러분이나 저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하나가 성전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공동체가 이 건물 포함해서 모든 게 성전이고, 그리고 피조세계 전체가 성전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는 곳이 성전인데, 같이 계시는 것을 체험하느냐, 그 복을 누리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성전이나 교회 공동체의 성전이나 피조세계의 성전이나 하나님은 거기 계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거를 느끼는 사람이 있고 체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거를 전혀 느끼고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런 찬송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을 보고서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모른다, 이렇게 감탄하는 사람은 그 피조 세계를 보고서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또 하루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이 오늘 하루 나에게 또 생명을 주셨구나, 여기에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내 자신, 나와 같이 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성전,
개인이든 교회 공동체든 자연 만물이든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는 것을 늘 느끼면서 사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의 영성이고, 문제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마음을 열고 하나님 그분과 손붙잡고 동행하느냐, 그런 거죠.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사람은 매일매일이 기적이요, 내가 여기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게 그게 은혜지요. 그리고 주일에 교회 갈 때, 수요일에 교회 갈 때, 또는 새벽 예배 갈 때, 성도들의 이런저런 모임을 갈 때 그때 설레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부터 이제 11절 말씀까지는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짤막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3절 한번 보세요.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그랬죠.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회중을 쳐다보면서 이스라엘 회중을 축복하는 말을 합니다. 근데 4절부터 나오는 11절까지에 나오는 이 솔로몬 왕이 백성들에게 하는 말을 보면 성전이 무엇이고 왜 성전을 지었는지 그 의미가 또 한 번 명백하게 나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설교를 통해서 역대하 5장을 봤거든요. 근데 그에 이어지는 구절이에요. 왕이 성전을 짓고 나서 이 성전 낙성식을 하면서, 그러니까 성전 입당식을 하고 또 낙성식, 봉헌식을 하면서 이 성전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왜 지었습니다. 이 성전은 바로 이런 건물입니다. 말하자면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하는 얘기를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4절과 그리고 10절, 11절 이 세 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자, 4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실까요? 한번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은 성전 지은 거를 말씀의 성취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제 건축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성취다, 그런 거죠. 성전이라고 불리는 어떤 건물이 있는데, 또는 신약시대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라고 불리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 있는데, 성전이나 또는 교회 공동체나 어떻게 부르든지 간에 말씀하고 별로 연관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성전이 성전인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하고 연관이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5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솔로몬 왕이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 그런데 그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어떤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내가 어떤 성도 택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도 내가 택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까 제가 성전을 세 가지로 말씀드렸잖아요. 이 온 피조 세계가 다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이 피조 세계 전체로도 하나님이 발 하나 올려놓으시기에도 사실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건물 집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여기 하나님이 계실 집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둘 만한 어떤 집을 건축한다든지 또는 어떤 지파 가운데서 어떤 성읍에 내 이름을 둔다, 내가 그렇게 안 했다. 그리고 사람도 택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요, 왕 제도가 생긴 거는 한참이나 뒤입니다. 광야 생활할 때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바로 왕 제도가 생긴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사사들이 나라를 통치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근데 왕하고 사사하고 달라요. 또 모세가 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들이 이끌 때 모세, 사사 이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리더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세속적인 정치적인 지도자, 정치적인 왕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정정치, 말하자면 그렇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지요. 요청을 막 해요. 사사들한테, 사무엘 사사한테 요청하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요청하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하세요. 근데 왕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지도력이 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순수한 영적 리더십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적인 사회적인 통치를 하는 왕이 세워집니다. 근데 제일 처음 왕이 사울왕이죠. 사울왕은 실패했습니다. 비참하게 죽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이 다윗이고, 그리고 세 번째 왕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왕 다윗은 특별합니다. 이 다윗은 사회 일반 국가를 통치하는 그런 통치자지만, 동시에 이 다윗은 제사장이랄까,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랄까, 그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성경은 사실은 다윗을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거는 다윗 한 사람만 그래요. 솔로몬 왕으로 내려가면 벌써 틀려집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둘 만한 어떤 집이나 어떤 성이나 또는 사람이나 그런 거 내가 택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적으로 모세나 사사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이끄셨다,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긴 구원의 섭리 가운데 이제 어떤 성을 택하셔요. 6절을 보실까요? 택하지 않았는데, 근데 6절로 넘어오면 예루살렘을 내가 선택했다. 그리고 내 이름을 거기에 두었다. 또 사람을 선택합니다. 다윗을 선택했다. 그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다. 여러분, 예루살렘 그리고 거기에 다윗, 이 성읍과 이 사람을 선택한 것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하고 연결이 돼요. 자, 이거를 지금 설명할 계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특별한 섭리, 특별한 계획 가운데서 예루살렘 그리고 다윗, 그리고 다윗의 씨에서 메시아가 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다윗 왕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좀 건축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세요. 첫째로, 내 마음에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할 마음 가진 거, 그거 참 좋다.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전을 건축하는 거는 내가 건축하지는 못하고 내 몸에서 날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오늘 여기 역대하 6장에는 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여기는 안 나오는데 성경 다른 데 나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다윗이 전쟁터에서 피를 많이 흘렸다. 이것 때문에 내가 성전을 건축하기는 적합하지 않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거기에서는 진짜로 지극한 정성과 순결한 마음과 그리고 마음의 온 이 순결한 그 정성이 모아져야 된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다윗은 짓지 못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요. 자, 그래서 이제 10절에 이어집니다. 아까 우리가 4절을 다 같이 봉독했죠. 10절이 똑같은 내용이 또 반복이 되는 건데 10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아멘.
솔로몬은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 이 성전을 건축한 것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군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솔로몬이 4절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그의 손, 이거는 하나님의 손을 말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모든 것을 다 만들었거든요. 만든 건 실제로 사람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의미상으로 보면 사람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셔서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한다든지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한다든지 할 때 자기가 열심히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어요. 그리고서 목회자나 또는 어떤 분들이 아이고 권사님 참 수고 많으셨어요. 그럴 때 아니에요.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실제로는 권사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권사님이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여기에 솔로몬이 고백한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역대하 5장 지난 주일 설교 5장 1절부터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그러니까 사람이 만드는 모든 것을 다 마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이 했지요. 근데 여기 6장에서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오늘 여기에 역대하 6장 4절에서 솔로몬 왕이 고백한 이 고백이 감격적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고백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뭐가 잘 됐을 때, 뭐가 참 아주 아름답다고 그리고 잘했다고 다른 사람도 칭찬할 때 우리의 마음속 진실하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손으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축복하셨습니다. 내 자녀가 잘 됐을 때 하나님, 내 자녀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내가 사업하는 게 잘 될 때 하나님, 주님께서 내 사업에 주께서 간섭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셨습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명성을 얻었을 때, 내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존경받는 직위에 올라갔을 때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셨습니다. 주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립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 빌립보서 4장 19절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암송하는 구절이기도 하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채우신대요.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19절은 그 다음에 나오는 20절과 짝으로 묵상해야 돼요. 20절에는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9절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20절은 채워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셨으니까, 그러니까 감사와 영광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는 것을 알고 믿고 다시 그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이거를 가리켜서 축복의 선순환이라고 그래요. 삶이 악순환되면 안 되잖아요. 뭐가 안 되고 그것 때문에 화나고 또 불평하고 신경질 내고 그래서 더 망가지고, 이게 악순환되면 안 되잖아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에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다는 것을, 그거를 알고 깨달을 때 악순환의 고리가 깨지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요셉이라는 인물은 형들한테 팔렸잖아요. 근데 성경에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요셉이라는 인물이 형들한테 팔려서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받고 또 형들한테 증오와 복수심까지는 아니더라도, 요셉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적어도 형님들한테 참 섭섭하다, 그리고 원망스럽다, 그런 생각 정도는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요. 요셉이 첫째 아들 므낫세를 낳고서 그 다음에 그 이름을
망각이라고 지어요. 므낫세란 이름의 뜻이 망각, 다 잊어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관련된 일을 내가 다 잊어버렸다. 그게 바로 므낫세란 이름의 뜻이에요.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결혼도 했고 아들도 낳았잖아요. 애굽의 총리면 그 당시에 가장 강한 강대국에, 말하자면 애굽의 왕 파라오 외에는 2인자였습니다. 그러면 성공했으니까 애굽에서 마차를 끌고 또 수하들을 쭉 거느리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 한번 찾아가 뵈야지요. 마차 타고 가면 이틀이면, 한 3일이면 갑니다. 3일 걸릴 것도 없어요. 걸어서 일주일 걸리니까 그냥 당일에도 쭉 달려서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왜 안 갔을까요? 왜 아버지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다 잊어버리고만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었다는 얘기죠. 사랑하신 여러분, 그러나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만나고 형들 앞에 자기 자신의 정체를 밝힐 때, 그때는 요셉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돼 있었습니다. 요셉이 하는 말을 보면 알아요. 요셉이 형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지요. 형님들이 저를 파셨습니다. 그래도 지금 제가 애굽의 총리인데 제가 형님들한테 복수할까 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팔기는 형님들이 팔았지만, 그러나 사실상의 내용으로 보면 하나님이 저를 파송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형님들과, 그리고 우리의 할아버지, 고조,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쭉 내려오는 그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이렇게 쭉 내려오는 우리의 선조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저를 여기에 파송하시고 이 민족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를 미리 준비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의 현상만 보면 사람이 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딪히면 밉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봤으면 그게 어떻게 이쁠 수가 있겠어요? 밉지요. 원망스럽죠. 섭섭하지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인간끼리 사람 관계, 이것만 보면 좋은 사람이 있죠. 싫은 사람이 있지요. 그리고 섭섭하고 원망스러운 것도 있고 내 편이 있고 내 편이 있지요. 인간끼리는 그래요. 그런데 인간끼리 아웅다웅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 여기에 눈을 돌리고 거기에 주목하면서부터 우리는 다른 각도에서 보게 돼요. 하나님의 어떤 손길, 그 어떤 사건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요셉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자꾸 그렇게 보는 시각을 훈련할 때 인간 사회에서 내 편은 없어지는 거예요. 내 편이 어디 있고 내 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 길만 있는 거지. 그리고 누가 나에게 해코지를 했다, 누가 나를 공격했다, 누가 나를 안 좋게 생각한다, 나를 미워한다 그래도 다이렉트로 그 사람이 나도 밉다, 이렇게 되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하나 오해하지 마세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잖아요. 그러면 판 게 잘한 거냐? 그건 아니에요. 자기 동생을 판 게 어찌 잘한 거일 수 있겠어요? 형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악행으로 인해서 그 악행의 결과 자기들이 받고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큰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은 인간사 모든 것을 섭리 가운데 다스리시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고백하잖아요. 한 거는 솔로몬 왕이 통치자니까 다 지시해서 했어요. 그런데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손으로 이것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를 느낄 수 있는, 그거는 계속 훈련해야 돼요. 그 훈련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게 예배의 훈련이요, 말씀의 훈련이에요. 여러분, 무슨 운동을 할 때 공 가지고 하는 운동, 그거는 구력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공과 함께 운동한 게 역사가 얼마나 되느냐, 구력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골프를 3년 친 사람하고 10년 친 사람하고 같을 수가 없죠. 탁구를 한 2년 정도 친 사람하고 한 10수년 탁구를 쳤다, 그런 사람하고 같을 수가 없죠.
제가 지금으로부터도 근 20수년 전, 한 30년, 20수년 전 정도, 제가 결혼하고 한 몇 년 정도 지났을 때 제가 하나 깜짝 놀란 일이 있었어요.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 내외관이 그때 정릉 쪽에서 사셨는데, 두 분이 매일 아침이면 정릉 그쪽에 가서 배드민턴 치고 운동하시고 열심히 그러셨어요. 근데 언젠가 한번 장인어른 댁에 갔다가 아침에 장모님이 운동하러 가는데 저랑 집사람도 이제 같이 따라갔죠. 근데 장모님이 거기서 이제 배드민턴을 치시는데, 근데 이제 저보고 이제 제가 이제 같이 쳤죠. 근데 저야 뭐 그때 한참 젊었을 때니까 제가 배드민턴 치는 것도 좋아하고 뭐 잘 친다 그렇게까지는 얘기할 수 없어도 뭐 한참 젊으니까요. 배드민턴 그냥 뭐 치죠, 잘. 근데 어머님 뻘 되시는 어머님이시니까, 근데 장모님이 치시는데 처음에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얼마나 치시겠나. 여자분들이 배드민턴 치는 거 보면은 뭐 잘 치는 분도 계시지만 이렇게 그냥 공이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게 이렇게 치잖아요. 저는 그거를 그냥 상상했어요. 근데 치면서 제가 놀랐어요. 얼마나 공이 센지, 오래 친 분이 다르더라고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느끼는 게 신앙생활에서 꾸준히 훈련한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다릅니다. 예수님이 거기하고 연관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설교를 다 마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 근데 모래 위에 집 지은 거하고 반석 위에 집 지은 게 보통 때는 표가 안 나요. 그런데 비가 내리고 큰 물이 나고 바람이 불고 그때 표가 나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체험하고 느끼는 훈련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까 쭉 본 거에서 아마 어떤 분들이 그렇게 느낀 분도 계시겠지만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실 어떤 성읍, 하나님이 계실 어떤 집, 뭐 이런 얘기가 안 나오고요. 하나님의 이름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여기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 여기 계십시오 뭐 이런 것보다도 전반적으로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다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다.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이 여기 직접 계실 수 있는 곳입니다. 감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발 하나 올려놓기도 넉넉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 계실 곳으로 아주 넉넉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장소는 세상에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다. 그게 가장 인간 현실에서 최대로 같이 계시는 게 주님의 이름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 그러잖아요. 주기도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가르쳐 주시나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십계명에서 뭘 명령하십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이 건물이 왜 중요해요? 교회라는 신약 성경에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의 뜻은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말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있잖아요. 그게 건물이 있잖아요. 근데 그 건물이 왜 중요해요?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예배 드리는 곳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으니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물건 중에서 공적인 물건이 있어요. 재정 중에서도 공금이 있습니다. 문서 중에서도 공문서가 있어요. 사문서 위조보다 공문서 위조는 벌이 더 세요. 개인 돈 띄어먹은 것보다 공금 횡령은 벌이 더 세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게 하나님 나라의 공적인 일이에요. 내 신앙을 점검해보는 가장 귀한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성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내 집보다 하나님의 집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으면 그분은 참 신앙이 깊은 분이에요. 근데 인간이 말이지요, 혈통적으로 내 자식이 중요하지, 교회 모든 주일학교 애들 다 영적으로 우리의 자식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사랑이 그렇게 가겠어요? 하나님의 집이 중요하다 그러지만 내 집은 뭐가 떨어지면 청소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집, 교회 건물 뭐 그렇게 내 집처럼 중요하게 여기겠어요? 근데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것을 참으로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 마지막 절 한 절 보고 말씀을 마치는데요. 자,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아멘. 지난주일 역대하 5장 말씀을 들으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호와의 언약궤, 그 언약궤를 이제 다윗 왕, 아버지 다윗 왕이 예루살렘 안에 어디에 천막을 치고 그리고 언약궤를 거기에 모셔두었지요. 근데 그 천막에 있는 언약궤를 왕이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 그 건물의 지성소로 이제 모셔 올리는 그런 장면이 역대하 5장에 나오죠. 근데 솔로몬 왕이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지금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지은 성전의 의미가 뭐고, 이 성전이 우리에게 어떻게 복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그거를 얘기하면서 결론 부분에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넣은 궤를 여기에 이제 드디어 모셨다. 여러분, 성전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이렇게 모셔지면서 비로소 그때부터 성전인 거예요. 의미로 말하면 그때부터 성전이 작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궤가 하나 거기에 모셔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궤 안에는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있어요. 십계명이 적혀요. 십계명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십계명의 돌판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써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제가 점점 이거를 범위를 좁혀가면서 하나님에게까지 연결시켰죠. 첫 번째는 궤짝 있죠. 그런데 궤짝 안에 있는 그 돌판, 그런데 돌판의 표면에 써 있는 거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새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성전은,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 백성 공동체는 하나님이 같이 계신 여호와 앞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을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교회가 자기 회사인 줄 아나 봐. 교회가 무슨 자기 집인 줄 아나 봐. 교회에서 막 큰 소리를 치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옛날 임금이 있고 뭐 이런 걸로 얘기하면 어느 안전이라고 큰 소리를 쳐요. 어느 안전이라고 신경질을 부려요. 신경질을 부릴 때가 따로 있지. 아니, 자기 아버지 앞에서도 그렇게 신경질을 부려요. 회사에서 자기 사장님 있는데도 그렇게 큰 소리를 쳐요. 회사에서는 꼼짝도 못하면서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교회는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집단 중에서 가장 애매한 집단이에요. 교회 성도들이 월급 받고 나오시는 거 아니죠. 오히려 여러분의 돈을 갖다가 헌금하면서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월급 받고 나오면 큰 소리 못 치지요. 큰 소리 쳤다가는 잘리면 어떻게 하실라 그래요. 근데 교회는 월급 받고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에 공권력이 있나요? 교회는 공권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집단 중에서 가장 애매한 집단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성경 말씀의 시각으로, 그리고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집단 중에서 교회는
가장 뚜렷하고 가장 분명하고 가장 명백한 집단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아야 그 사람이 제대로 신앙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교회 공동체에서 하여튼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거기에 대해서 경외의 마음, 두려움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내 개인 사업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그것보다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교회에서 맡은 일은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게 참으로 중요한 일이지요. 회사에서 맡은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빠지고, 그거는 잘못하면 잘리고, 잘못하면 인사 고과에 평가되니까, 교회에서 맡은 일은 기분 날 때는 하고, 기분 안 나면 그냥 빠지기도 하고, 의미상으로 보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여기에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나서 성전 봉헌식까지 다 끝나요. 이제 7장 10절까지 보면 다 끝나요. 2주간 동안에 집회도 또 하고요. 근데 그게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솔로몬한테 또 한 번 나타나셔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주시며 축복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맨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 그게 7장 끝부분에 나와 있는데 그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장 17절 한번 보세요. 7장 17절부터 20절. 7장 17절부터 20절은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17, 18절 이 두 절은 내가 만일 이렇게 하면 축복한다. 그 다음에 19절, 20절은 그러나 이렇게 안 하면 이 성전이라도 저주를 받는다. 자, 제가 읽습니다. 17, 18절은 축복받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자, 조건이 뭐예요?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다른 말로 말씀을 지키면 그러겠죠. 그 다음에 19절 20절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아멘. 자, 어떻게 하면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여러분 모든 게 이게 기본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화, 축복과 저주의 원리가 바로 이렇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복이 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말씀 암송 열심히 자녀에게 가르치면 그 자녀는 반드시 복받습니다. 말씀 묵상을 훈련하고 매일 빠지지 않고 말씀 묵상하면 반드시 축복받습니다.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공예배의 자리를 지키면 반드시 축복받습니다. 왜?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 그게 예배의 중심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가 말씀 성전을 짓고 입당해서 예배 드린 지 3년째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여러분 개개인의 성전에 넘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삶에 넘치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내내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209장, 우리 재현씨 209장. 우리 지난주일 예배 끝나고서 마지막으로 부른 찬송이기도 해요. 제가 잠깐 가사 읽어드리고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주의 전
2절 다 같이 한번 가사 읽어볼까요?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어 주셔서 내 기쁨 더해주는 곳 주 피로 사신 주의 전. 3절 가사 띄워주세요.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 드릴 곳 다 함께 모일 주의 전. 4절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주의 전. 그런데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 제일 끄트머리가 주의 전 이렇게 나오죠. 제가 지난 주일 3부 예배는 제가 설교 안 했으니까 혹시 3부 예배 참석하신 분 못 들으셨을 텐데 옛날 찬송가에는 주의 전이라고 안 부르고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시은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은좌 또는 시은소. 시자는 베풀 시자, 은자는 은혜 은자, 그리고 좌자는 보좌 할 때 의자 뭐 이런 장소를 말하고 소도 바소 장소 소자니까 그러니까 시은좌 시은소 이게 뭐냐면 은혜를 베푸는 자리. 근데 그게 뭘 말하냐면요 법궤 언약궤의 뚜껑을 말해요. 뚜껑. 언약궤 덮어놓는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 위에 천사가 두 그룹이 천사예요.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두 날개가 이렇게 서로가 맞닿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언약궤 뚜껑을 시은좌 시은소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이제 새로 찬송가가 되면서 쉬운 말로 좀 이렇게 바뀌어서 주의 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또는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의 비하신 주의 전.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어 주셔서 내 기쁨 더해 주는 곳 주 피로 사신 주의 전.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 드릴 곳 다 함께 모임 주의 전.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주의 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 맞는 얘기예요. 내 인생 살아가면서 복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틀리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이 더 깊어지면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걸린 거는 다 소중한 거예요. 우리 옛말에 부인이 이쁘면 저같이 말뚝도 이쁘다 그러잖아요. 주님의 이름이 걸린 거는 다 귀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왜 귀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거기 걸려 있습니다. 교회 건물이 왜 중요하고 소중해요? 교회 물건이 왜 소중한 거예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내 물건보다 교회 물건을 왜 더 아끼고 그래요? 주님의 이름이 걸려서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예산을 쓰고 또는 재정을 수입하고 지출하고 이게 왜 다른 돈하고 달라요? 교회 헌금 내는 게 기부금하고 왜 달라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앞에 바치는 하나님의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교회와 연관된 모든 것은 정성과 성실과 그리고 정직과 그리고 헌신하는 마음이 담기나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어서 그래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걸 깨달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임합니다. 가문 대대로 주의 축복이 그 가문에 흐르는 거예요. 이 시간에 들은 말씀 전부 다 끌어안고 우리 한 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는데 한 4-5분 정도 좀 길게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전을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지 못한 마음이 있으면 회개하면서도 기도하시고, 내 가정 가문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때까지 주님의 전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며 그렇게 인생길을 걷게 하옵소서. 그 축복의 흐름 가운데서 걷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걸어가며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건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는 건물을 소중히 여기며 모든 교회의 물건과 교회의 재정과 교회와 연관된 모든 일 정성을 다해 섬기며 인생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가문들을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어질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문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중심 흐름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삼일째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것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그런 훈련 계속되게 하시며 깨달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길 주님의 은혜가 많았을 텐데 앞으로 걸어가는 인생길 성전과 교회 공동체 주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며 그렇게 헌신하며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성전과 교회 공동체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에 거룩한 말씀을 들려주셨으니 말씀의 깨달음이 우리에게 넉넉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 가문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약속하신 그 위대하고 아름다운 축복이 성도들의 가정에 끊임없이 넘치게 해주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이 인생과 역사 사회 속을 걸어가며 넉넉하고 선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리하여 성도들의 가정과 가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넉넉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말씀을 꼭 붙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 소중하게 여기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공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공예배의 자리에서 거룩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들의 아들, 딸, 손녀, 손자를 축복하시며 사업과 직장을 축복하시며 건강을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은혜로 말씀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이름 앞에 말씀과 삶이 어우러지는 공동체
말씀 삶 공동체 귀한 이름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넉넉히 하셔서 성도들 개개인의 삶을 축복하시며 걸어가는 인생길 내내 성도들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모인 수요 예배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헌신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한 드보라 찬양대 크게 복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다드림 찬양단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섬기는 모든 남녀 종들을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모든 것이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참으로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 이 건물 또는 교회의 모든 물건들, 교회의 재정, 소중함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이 걸린 그 모든 것 잘 섬기며 그렇게 인생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공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또 내가 서 있는 봉사의 직임을 지키며 가정 가문 대대로 하늘의 축복이 맑은 시내처럼 아름다운 강처럼 그 가정, 그 가문을 통해 흐르게 하옵소서.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경제가 넉넉하게 하옵소서.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이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것 때문에 그리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걸음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넉넉하신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사랑스러운 축복의 동행하심이 드보라 또 모든 사랑하는 하늘의 백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축복하옵소서.